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고를 미리 드릴 텐데 인사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어색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다음 학교, 저희와 함께하는 다음 학교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 때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냥 우리 교회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함께 참석해 주실 만한 이유가 되거든요. 저는 선교가 여러 방법 중에 여러 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선교가 된다고 봐요. 특별히 이 다음 학교는 탈북자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안 하거나 열심히 안 오거나 그러면 잘립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울면서 나간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다니고 싶은데 열심히, 그게 왜 울었는지, 그럼 좀 열심히 하지.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애들이 같이 다니고. 근데 저는 이 다음 페스타에 몇 번 참여하면서 탈북자 아이들의 현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게 어머니가 몇 년간 사라져서 애가 막 거의 울면서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북에서 남한에서 편지가 북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애한테. 엄마가 어디로 오라고 하는 그 종이를 가지고 실제로 탈북을 해서 베트남까지 내려와서 그러고는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막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간증도 하고 삶도 나누고 또 우리 한국 아이들도 받는 은혜들 나누고 하면서 같이 막 찬양도 하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가요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 학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붙여주면서 통일한국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부원분들은 가능하면 꼭 오셔서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 오늘리교회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이 학교를. 그래서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실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요일 오후 6시니까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온전히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수준을 뛰어넘어 이 진리가 나를 세우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30주간 주일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이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서 정체성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나를 알아가고 세워가는 시간을 반드시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도 보면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도 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도 한계가 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건강한 정체성을 찾고 회복되지 않으면 은사로만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그릇이 딱 요만큼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붓고 싶어도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정체성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왜곡된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단어 정리예요. 정말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정체성이 시작되고 시리즈가, 그리고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때 이 잠언 말씀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 단어 정리를 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처음으로 도전하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재밌어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나누면서 지혜 단어 정리를 할 거예요. 30주간 정체성 단어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정말 그러면 이 진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서고 있는가? 서 있는가? 서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정체성을 온전히 새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정체성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건,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나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계속 제 마음을 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지 한 주를 했는데도 알 것 같은 거예요. 오늘은 정의를 내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존재대로 못 사는가? 어떤 영역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가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선포되면서 우리가 한 영역 한 영역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을 하고, 나는 H라고 생각하고 나는 L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A라고 말하면 A 그대로를 믿고 그 진리를 내 삶에 투영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좀 눈을 감을까요? 함께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기도할 텐데,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말씀이 말하는 바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 내면을 쪼개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의 완전한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의 진리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누리고 회복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이 30주간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실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실존주의 철학이 꽃을 피우는 때에 1905년부터 80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폴 사르트르가 외친 게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다 싶어서 지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 봐서 뭐 하겠어요. 좋은 사람 얼굴이나 보셔야지.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이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는 말했냐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머리에 새겨져 있는 정체성일 수 있거든요. 뭘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정체성과 본질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냥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처음에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는 이야기들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학이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독교 사상가와 철학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신앙이 불모지예요. 근데 그런 주장들이 점점 세상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정체성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크게 그냥 인식하고, 마치 예수님을 전해야 됐던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이원론 사상에, 그냥 헬라 철학에 완전히 매료돼 있고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 세 가지가 그냥 익숙하게 지금 이미 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여러분, 기준이 상대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이 상대적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리와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습니까? 절대적이어야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상대적이라는 얘기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해요. 정체성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고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어도 네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같아? 그러면 너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자. 그래도 돼. 개인은 세 번째가 스스로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의 모습을 알아서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최근 20년간 전 세계 교육 담론이에요. 20년간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르게 하고 막 이랬는데, 한 20년 전부터는 그냥 이게 담론이 돼버렸어요. 모두의 그냥 동일한 가르침과, 그 아프리카를 가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가르침 담론이 된 내용이 뭐냐면 정체성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은 너는 스스로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느끼는 게, 광고 문구 같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가 느끼는 게 너야. 네가 되고 싶은 대로 돼. 네 선택이 바로 너야. 계속 무언가를 하는 그 자리가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정말 맞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런 교육과 사상에 더 오픈돼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제가 봄에 미국 갔을 때도 미국 중부로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애가 학교를 갔는데 딸아이인데 심각하게 선생님의 몇 마디, 이게 선생님의 몇 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선생님의 몇 마디가 더 강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오더니, 엄마, 이제부터 나를 딸이라고 하지 마. 내가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는 내가 20살 돼서 결정할 거니까 나에게 더 이상 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선생님 말은 그렇게 잘 듣고 부모 말은 그렇게 안 들을까요? 제가 어제 교육자들하고 저기 올림픽 공원 산책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임영웅 씨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와, 저는 진기한 현상을 거기서 처음 봤네요. 와, 정말 다 하늘색 옷을 입고 맨 처음에 G.O.D 팬클럽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임영웅 씨 팬클럽인데 어마어마하게 모여 계세요, 진짜. 한 4시간, 3시간, 그리고 지방에서부터 차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몇 호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댄스를 연습해요. 임영웅 그 노래에 맞춰.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걸 임영웅이 콘서트 때 한마디만 하면 다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임영웅 씨한테 선물 주면서 편지를 보낸대요. 우리 어머니 이름 한 번만 언급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임영웅 씨는 거의 예수 수준이에요, 거기서. 임영웅 씨가 콘서트 때 누구누구 어르신 이거 하지 마세요. 딱 이러면 그분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그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 데리고 가서 이것이 예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 4시간 전부터 기다리는데 다 행복해.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임영웅 보면서 깜짝 놀랐네. 아니 커피숍에 정말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화기애애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몇 시에 콘서트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4시간 남았어요 하는데 너무 행복해. 이것이 예배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여간 좀 밖으로 많이 나갔는데 아마 한마디 밖에서 듣고 오면 막 애들이 변하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얘기인 것 같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2022년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보인 자료들을 보면 교육부는 아예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문구예요. 정체성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보다 스스로 탐색하고 확립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교육, 젠더교육 이쪽은 더 심각한데 보건교과, 성평등 교육자료, 시도교육청 교육 컨텐츠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정체성은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기보다 개인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 형성된다. 여러분 애들이 이 바탕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정체성은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그 기반,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정책 기반 기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응답이냐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순전한 교회가 반드시 교육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죠. 어찌됐든 학교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18년의 노하우가 있는 학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 학교를 또 계속 성장시켜 가겠죠.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런 기조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기조 아래서 자랐습니다. 근데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향해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정체성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고 그래요.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참된 정체성이 회복되면 사명은 따라와요. 근데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명을 하면 이게 이제 기반이 이제 굉장히 엇나가 버리는 거죠. 대부분은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자기의 비전과 사명을 찾아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하나님이요. 그럼 나를 누가 가장 잘하실 것 같으세요?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세상과 완전 정면 충돌하죠. 우리가 앞으로 30주간 정체성 시리즈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텐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6장부터 2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점층적으로 창조를 진행하셨어요. 한 번에 사람까지 그냥 지구를 뚝딱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점층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하늘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새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조의 절정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창조하는 방식과 방법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창조물들과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창조를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사실은 그 창조의 주체가 되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 방식과 목표와 그 모든 것들이 달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일 놈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저 죽일 놈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왜 이렇게 적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으셨다고 하죠.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각자가 다르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사실은 이 가치에 맞춰서 모두가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너의 꿈은 무엇이니? 그럼 내가 되고 싶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 그게 너야.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정체성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그대로 새겨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걸 도와주는 든든한 진이. 요술램프 진이. 요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떤 존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드디어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저 침례탕 물을 받아보고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가도 넘치지 않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이제 침례를 줄 텐데 예수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이제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어정쩡하게 옛것을 남겨놓고 다시 사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회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추진력이 내 안에 붙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붙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목회자도 괴물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추진력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전 고등학교 때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없이 수능 보고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제한적으로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변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나의 느낌과 욕구로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스스로에게 아멘 못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다 아닌 척 해도 마음속에서 지금 외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걸작품 아닌 것 같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에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살면서 스스로를 계속 올가매는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진리를 선포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첫 번째가 존재적 형상이에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성, 감정, 의지, 도덕성, 영성, 인격을 주셨죠. 이거는 물론 동물들도 훈련받으면 비슷한 흉내를 내지만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해가 뜨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세상은 벌써 끝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순간 세상은 끝장나야 되는데 왜 끝장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실까요? 이게 말조심하라는 얘기인데 말조심하라는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9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할 정도의 사람이면 진짜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저도 저주까지는 해본 적 거의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난 누군가를 저주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미우면 저주하겠어요. 근데 저주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 닮았기 때문에. 이게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진짜 저거는 진짜 저거는 그냥 톱으로 막 이래야 되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근데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저주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게 구약 말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은 햇빛의 은택을 주시고 비의 은총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제 아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뭘 대단하게 잘해서 제가 걔네들이 돈 달라면 돈 주는 줄 아세요? 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묶이시면 계속 보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얼굴이 모여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눈이 조금만 더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여간 그래요. 근데 저희 첫째 딸이 안경만 벗으면 저랑 똑같아요. 걔는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 닮아. 그래서 걔가 안경을 그렇게 쓰고 다녀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스키장을 갔었는데 언제 애가 그 안경을 벗고 뒤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도 스키장 가셨어요?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싫어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딱 붙어있는 눈을 보면서 나를 닮았구나. 제가요,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희한한 발가락이에요. 근데요, 저희 둘째 새끼 발가락이 똑같이 비틀려 있어요. 제 둘째가 얼마나 짜증내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고, 샌들도 신기도 불편하고.
근데 저는요, 아기 때 발견했거든요. 오! 나랑 발가락이 똑같네? 너무 좋더라고요. 날 닮았으니까.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으니까. 달라면 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사랑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내 형상이 있으니까. 세상은 혈연으로 붙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거든요. 우리가 원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날 사랑하시나요? 왜 주님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뭐 날 위해서 죽었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한 명이 교육을 받는데, 세례 교육을 받는데 자기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보면 날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지. 제가 딱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피할 바위를 항상 주세요. 그래서 딱 얘기했죠. 왠지 알아요? 당신한테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 닮았거든. 게임 끝. 하나님 닮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남이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난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냥 태어난 것만 내가 뭘 이제 그걸 계속 강조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저희 옛날에 한때 우리가 예배 전에 한 5분 인사하다가 민중봉기나고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들은 얘기, 이러면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좀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5분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일단 대단하십니다를 해주세요. 자, 어색해하지 마시고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신가? 또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서 게임 끝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관계적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참 신기하게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른데 그 다른 존재를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애매한 것도 없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고, 물론 장애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태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뿐이고 대부분은 성적 취향을 따라 그와 같은 결정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은 그 남자들만 뭐 그냥 쭉 하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않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정말 어렵게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꺼내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 듣는데 2차 충격. 아니, 힘들었구나.
근데 전혀 이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남자 여자가. 제가 남자만 있는 집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지금 여인들하고만 살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여기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 계속 펼쳐져요. 막 계속 대화를 해요. 계속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살게 하실까? 사랑, 용서, 연합,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세 번째 기능적 형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존재다. 참 놀라운 게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만으로, 뭘 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짐승들에게 그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놀라운 게 통치, 다스림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는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어도 다음 주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럼 지금 우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인지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그 형상대로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사명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온전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 그냥 복이 함께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붙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28절을 문화형 명령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확립할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면 계속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doing, 무엇을 하는가로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데 그게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명예퇴직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계속 깨지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회복된 온전한 정체성 속에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있지 않으니까 다른 잘못된 정체성을 계속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면 나는 이제 끝인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자살을 하려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 하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될 때부터 그분의 형상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은 세상이 말하는 doing, 너 무엇을 했느냐? 이걸로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나 능력을 만들어지는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그냥 being,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발견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 목소리를 힘차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물론 세상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나의 자람과 나의 태어남이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기가 막힌 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 내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애가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손길 없으면 우린 한순간도 숨도 못 쉬고 죽어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건 교회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냥 너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야나 보육원 아이들 중에 새로운 유치부 아이 2명이 들어와요. 바라고 소망하는 건 그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냥 너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랑이 주일에 올 때마다 그냥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 이때까지 먹고 자고 한 것밖에 없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때 마치 십자가 다 완수하고 나서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쁨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는 내 기쁨이다.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받으러 제자훈련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미치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전에 한 10분, 15분을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해요. 축복송을 서로 부르게 해요. 근데 눈을 쳐다보면서 축복송을 부르래요. 근데 한 곡이 끝날 때까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나는 남자 눈을 그렇게 오래 쳐다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형제랑 이렇게 마주치고 한 곡이 끝날 때까지 눈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눈동자 안에 예수님을 보래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제일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많이 울었어요. 제 같은 훈련받는 형제 중에 저랑 나이도 같은데 키는 또 저보다 많이 작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름이, 저는 태재인데 호재예요, 호재. 저는 파워제이예요. 제 물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공동생활 갈 때 제 모든 거에 제 이름을 크게 적어놨어요.
슬리퍼에 태재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친구가 참 신기하게 제 거를 그렇게 들고 다녀요. 내가 슬리퍼를 신으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없어요, 계속. 그러면 보통은 딴 거 신고 가는데 저는 성격이 찾을 때까지 계속 찾거든요. 근데 한 10분을 넘게 찾고 있는데 호재가 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힘든데, 그래서 이 축복하는 시간에 그 친구를 안 마주치려고 그 눈동자를 쳐다를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근데 돌고 돌다가 그 친구를 이제 딱 맞닥뜨리고 찬양이 축복송이 시작되는데, 와, 축복송 중에 제일 긴 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끝날만 하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막 이러다가 또 끝나려고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시 반복되는. 근데 그 호재가 이러고 서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이러고, 얘 태도가 이래요, 맨날. 이러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재의 눈동자에 갑자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호재를 보고 그렇게 울었네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아서 슬리퍼에 태를 지우고 호를 적어서 줬어요. 그때 더 놀라운 건 그때부터 걔가 그걸 안 신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눈동자에서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들의 형제분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울을 보고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집은 원동 중앙시장 맨 꼭대기층 단칸방에 방 2개에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할머니, 삼촌, 고모 7명이 살고 있었어요. 거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화장실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공구리 쳐놓는데 거기에 거울이 이렇게 물때가 이렇게 묻은 거울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걸작품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근데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남자애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울고 있더라고요. 제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거울의 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목장 적용 질문 3번째가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거울에서 문 잠가놓고 혼자 하세요. 남들 보면 또 창피하니까, 가족들도 보면 창피하니까 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가족들의 눈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이게 보이면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런 얘기를 30주 동안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잡아 갈 것인가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 선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를로 개사해서 우리 함께 좀 부르면서 나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맞아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이 가사가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냅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30주간의 강해 설교 기간 동안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진리 안에 내가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텐데,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어떤 기도 작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새겨져 있던 거짓 메시지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온 진리가 아닌 거짓 메시지들, 하나님, 이 모든 거짓 메시지들 안에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면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거짓 메시지예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에 새겨진 이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로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그 모든 생각의 영역을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그 모든 거짓 메시지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거절하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왔어, 너는 변함이 없구나 이야기했던 그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리의 다림줄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잘못 세워진 벽돌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시간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잘못된 성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가 다른 모든 거짓 메시지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잘못된 내면의 소리들과 내면의 메시지들을 예수님으로 파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절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신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참된 교육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똑같아요.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열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는 이렇게 말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진리가 말하는 바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육 전문가들과 아버지 하나님 철학가들과 사상가들과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님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영역을 주님 아버지님 교육의 전체 영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교육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름의 선생님과 이름의 교육가들이 아버지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힘과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선포되는 아버지의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걸음을 이어가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방향성과 중심이 달라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 자유함이 주는 관계 영역 안에서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주도권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나눠주시고, 우리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참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계한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